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 324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의 귀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크신을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도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의 모든 자리에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서고 함께 가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이 고난의 한 주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며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등마루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부활하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나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가 이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미군 부대 옆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 안테나를
이리저리 세워서 돌리다 보면은 미국의 AFKN, 그 주한 미군의 방송이 저희 집 텔레비전에 수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어릴 때 주한 미군 방송을 그냥 자주 시청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의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영어 시험을 잘 보고 읽는 것을 잘하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듣는 것을 못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신기하게도 듣는 것이 영어의 여러 부분 중에서 그래도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이 미군 부대 옆에서 어린 시절에 이 주한 미군 방송을 자주 시청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좋은 사람과 좋은 곳의 옆에 곁에만 있어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 넷째 날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같이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 구절에도 계속해서 표현되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두 행악자들, 곧 강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좌우에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 곁에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 발의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십자가 곁에 있었으니 얼마나 이 귀한 기회입니까? 그런데 2000년 전 그 십자가 곁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안타까운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에 시간을 걸어가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같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곁에 있었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00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곁에서 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는지, 또한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면 십자가 곁에서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두 행악자, 곧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옛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어제 말씀에 나왔던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이 바라바, 곧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강도짓을 한 바라바와 함께 공모했던 주모자들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귀한 기회를 잡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까? 자신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회요, 또 은혜의 순간입니까? 그런데 한강도는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조롱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 한 사람은요, 그 옆에 사람을 꾸짖으며 우리는 이 형벌을 당함이 마땅하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귀한 은혜의 기회를 잘 사용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니 최고의 은혜의 찬스와 기회를 한강도는 놓치고 말았지만, 다른 한강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 곁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는 십자가 곁에서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곁에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타고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주님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손을 내미는 그 영혼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여서 주님의 손을 다시 힘있게 붙잡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십자가 곁에서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십자가 곁에서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려 있었지만 사실은 그 고통으로 또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높이는 약 3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십자가 곁, 그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서 가장 귀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헛된 것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는 겉옷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와 같은 경우에는 겉옷이 거의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입는다고 보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두루마기를 둘둘 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둘둘둘 말아서 낮에는 겉옷일 뿐만 아니라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겉옷은 군병들이 나누어 가질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군사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고난 주간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눈이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십자가 아래에 있을지라도 십자가 아래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을 맑은 눈으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두려움도 내려놓고 나의 걱정도 내려놓고 주님이 고난 주간 주님을 새롭게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십자가 곁에 거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남아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순간부터 십자가 아래에까지 동행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사복음서에는 동일하게 십자가 아래에까지 동행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죄송하지만 사회적 신분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이 여인이었고 이 십자가를 따라간 여인들을 통해 주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도 요한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 중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따라갔지만 여인들은 주님 곁에 남아 십자가 아래까지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 두려움에도 위협에도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이 장면도 우리가 아주 눈여겨 봐야 될 장면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 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 곁에 함께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사도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고 하시고 사도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가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본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 곁에 머물 때 주님의 음성이 임하여서 예수 공동체, 예수 가족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묶여지는 공동체, 가족이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아래 함께 머물면 예수 공동체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예수 공동체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의 시작이 아니라 주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교회를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건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시작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은 타락하고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십자가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되는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물면 우리를 통해 예수 공동체, 예수 가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주님 십자가 곁에 머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자가 곁에 머물러 주님의 교회로 더욱 온전히 거듭나며 세워지는 우리 등마루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을지라도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만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물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공동체, 예수 가족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제가 머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 나를 통해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십자가의 곁에 머무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못함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발견합니다. 그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빼앗길 때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두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의심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 때에 비로소 주의 음성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의 시작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 끝까지 주님 십자가 곁에 머물 때에 우리에게도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교회 속에 예수 가족,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낮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보고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곁에 머물러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무는 교회 되어서 예수 공동체, 예수 가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